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것은 고혈압, 면역 저하, 심장병, 뇌졸중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면서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증대되는 현상 속에서 이 코로나의 장기화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성인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다정한 사랑을 받은 성인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과 적응력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친밀감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과 친밀감이 낮은 반면에 공격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또 한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비록 어린 시절에 원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지라도 성인이 되어서 좋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원 가족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만남,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베스트셀러 분야에, 특별히 자기개발 분야에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주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에요. 왜 그런 책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루는 콘텐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국이 자랑하는 윌리엄 섹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절대로 자신의 시체와 아내에 합장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음악의 천재로 우리가 존경하는 모차르트 역시 살리에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그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이순신 장군에게도 원균이라는 라이벌이 있어서 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그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13권씩이나 기록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바울 역시도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인데, 이 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관계의 어려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지금 누가만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관계의 갈등이 있었음을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인간관계 회복의 지혜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관계의 사계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계의 사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겨울인 것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의 봄 같은 설레임의 시기가 있고, 때로는 여름 같은 뜨거운 열기가 있고, 또 가을 같은 성숙기가 있는가 하면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고 차가운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대마는 그가 나오는데, 이 대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청하자 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마의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을 보게 되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을 몹시 괴롭혔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디모데에게도 이 사람의 실명을 말하면서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오늘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장에 나갔을 때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어려울 때 한 사람도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서 잠시 글을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의 사역 가운데 추운 겨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꽁꽁 얼어붙고 매서운 칼바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얼어붙고 고립감과 애로움이 그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관계에 있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받거나 자기 편은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때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이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극단적인 단절이나 잘못된 만남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증대되면 자신은 가치가 없고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몰려오면서 그것이 극심해지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단절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톡방에서 문을 꽉 닫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 사람과 연락을 끊고 그 다음에 자기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외로움의 고통을 잊고자 잘못된 만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나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얼마 전부터 이 단어가 표현되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원래 1938년에 영국 공연의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그 상황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그 심리와 상황을 자기가 교묘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신이 조정하려고 하는 아주 정신적 학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종교적인 부담감을 계속해서 준다던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신이 독점하거나 통제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 좀 당신 주위에 사람들 없잖아.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 몰랐지?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쑥득거리고 있었어. 수근수근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래도 지사님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관계에서 조심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경계선이 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지나치게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이 관계라는 건 늘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편했을 때 나눴던 말들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올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인 갈등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또 친한 관계가 됐더라도 성숙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에 관계의 겨울이 왔다고 해서 뜨거운 난로를 덥석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만남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냉각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성숙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관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미성숙한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인 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 차가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성숙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관계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네, 우리 온도를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홀로 남은 사망 속에 있었지만 주님만은 자기 곁에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곁에 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편하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바울을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시편 27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쫓겨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했어요. 다윗아, 네가 그 사울왕을 물리치고 네가 왕된 거, 그게 바로 저주받은 거야 하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로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평생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큰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왕되어서 통치할 때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고개 숙이고 다 자기 편인 것 같지만, 막상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금 관계에 추운 겨울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심의같이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더 지지하고 묵묵히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적 갈등을 넘어서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는 부유한 가정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바나바, 마가 셋이 같이 갔어요. 근데 전도 여행이 쉽지가 않겠죠.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거기는 도적대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 앞에서 이 부유하게 자랐던 마가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1차 전도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마가가 이번에도 내가 다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처럼 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으로서 다른 입장이 있었어요.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단호했어요. 그래서 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생겼는데, 논쟁 정도가 아니라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고 사도행전을 보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실은 바울은요, 초대교회에서 바울 그 사람 보통 아니대, 아주 고집이 아주 대단하고, 아니 어떻게 자신을 세워줬던 바나바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들고 그렇게 전도를 떠나? 라는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진 것 때문에 내가 사역의 길을 막히는 건 아닐까라는 아마 그런 염려가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관계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셔 주시는데, 특별히 그 겁 많았던 마가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가를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마가가 바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로마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골레서 교회를 향해서 마가가 할 텐데 이 사람을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받으라는 얘기를, 대접하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요,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외 감독자가 되어서 이집트 선교에 아주 귀한 앞장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트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불 속에 던져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자신을 더욱더 연단시켰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가 힘들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서로의 아픔을 통해서 서로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가는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반성했고, 특별히 자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삼촌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가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기반 삼아 오히려 마가가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입장도요, 바울은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포기했지만 자신이 포기했던 마가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어떤 다른 사람의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낙인 찍지 마시고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지라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계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그러니까 재판정에 섰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든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는 성숙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도 역시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해야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특별히 2장 24절 말씀이 좀 마음에 다가왔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인기나 그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사역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오늘 바울 역시요, 자신의 관계와 사역 속에서 그가 오직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갈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 같았으면 홀로 남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좀 붙들고 좀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을 날이 남지 않았으니까 좀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홀로 남는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10절을 보게 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12절을 보면 드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이건 뭐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던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 각 교회로 보내서 그들이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내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필요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는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원칙은 그가 사역 초기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그가 초기에 기록했던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관계의 원칙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기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한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는 그 어떤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역시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하고 누구 때문에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거룩한 부담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 보면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가정교회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자에게 많은 권한을 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경사가 있을 때 담임 목회자가 가지 아니하고 목자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원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 하니까 그 목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신방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 있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신방하려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평신도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권위를 이양해 줬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담임 목회자로서 그 성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방 가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 왜 오냐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목회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실은 미국 이민사회가, 미국 이민교회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몇몇 사람끼리 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그것이 한국 이민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그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오픈하는 것 같지만 그 주님 보실 때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골로새서 한번 1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재직 세미나 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325쪽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으로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는 내 사람 만들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위하여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의 삶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그를 심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알렉산더 말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 있지만요, 그에게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또 뒤에 나오지만 아굴라와 브리스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그와 함께 있었고,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관계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좀 냉각기를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울 때 제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하수가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서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